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내 인생의 주인 예수 시리즈의 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의 성장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의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매우 힘들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한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만큼 인간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과 함께 속이는 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평생을 속이며 삽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고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서 그래서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싸움을 20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자 하나님 명령에 따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고향에는 누가 있나요? 20년 전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던 형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는 중에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알아보니까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다운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우리 32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배로 나누고 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말은 형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식에 큰 고통과 좌절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잘 흘려보내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큰 재산을 모았고 4명의 아내와 1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과 가축을 거느리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평생 그는 2가지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자, 첫 번째 굴레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의 굴레였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이름이라는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가 20년 전에 야곱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20년 전에 야곱을 뭐라고 불렀는지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면서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장자에게 네가 산에 가서 사냥해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죽기 전에 크게 축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어머니가 듣고 어머니가 사랑했던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염소를 잡아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일찍 사냥에 잡아왔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축복을 받아라. 이런 배경 가운데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축복이 끝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조금 전에 너에게 축복했는데 왜 다시 왔니? 그러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게 정체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속이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곱 자신에게도 저주와 같은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짓나요? 여러분이 이름 지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천재성을 발휘하신 분이 계시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족, 할아버지 등등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신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또 상당히 이름이 예쁘거나 좋으면 괜찮은데 이름이 조금 희한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은 것도 아닌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이 이름이 좋은가? 좋은 이름은 겹칠 수 있잖아요. 봤더니 명숙이란 분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명숙, 서명숙, 송명숙. 또 있네요. 오명숙 성도님까지. 네 분이네. 1등이네, 1등.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분입니다. 그러면 2등은 누굴까요? 선미라는 이름입니다. 김선미, 이선미, 박선미. 또 생각해보니까 이성욱이라는 이름도 좋더라고요. 우리 이성욱 장로님, 또 저 이름, 성욱이. 근데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지만, 지혜라는 이름도 세 분이 계시네 보니까, 김지혜가 둘, 이지혜 한 분. 네.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름은 내가 지은 게 아니지만, 그 이름 때문에 이름이 좋은 이름은 불려질 때마다 자긍심이 생기지만 이름이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은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굴레가 무슨 굴레냐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습성의 굴레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야곱이 형의 축복을 대신 받아쳐서 형이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갑니다.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항상 자기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외삼촌과의 관계에서 온갖 속임수로 재산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모은 재산의 대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형을 만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자기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또 제사했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치밀한 전략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자신의 살기 위해 전략을 세웁니다. 먼저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형이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치겠다. 그리고 형에게 여러 차례 선물도 보냅니다. 선물을 여러 차례 보내면서 갈 때마다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한 번에 다 주면 효과가 작으니까 여러 번 나누어 주면서 형의 마음을 점점 녹여가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야곱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네, 그의 감정을 풀고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회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잔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전략, 내 능력, 내 인맥,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 야곱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자화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지금도 자기가 주인 되어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무언가 끊임없이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자기 방식으로 돌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야복강에서 그의 질주를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22절 2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홀로 남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모두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만 강가에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혼자 남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짐작컨대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앞에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400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옆에는 어둠뿐인 야복 강가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복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복이라는 이름은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비우다. 그런데 신기하게 야곱이라는 이름과 야복이라는 지명의 히브리어 자음 구조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복은 마치 야곱의 이름이 뒤집혀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야복이라는 이름의 장소는 야곱이 비워지고 야곱이 뒤집혀지는 곳이었다. 그 얘기 뭡니까? 새로워지는 장소였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야복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이 벗겨지고 모든 전략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린 자리, 가족도 재산도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 텅 빈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의 사업 실패가 야복강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야복강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탈선이, 건강의 상실이, 그리고 인간관계의 파탄이 야복강이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그 야복강에서 자기들이 모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창세기 32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를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이 씨름 사건 이후에 그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여기에 지명이 하나 나오죠. 바로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씨름했던 존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씨름이라는 방식을 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변화시키려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밤새 씨름이라는 육체적인 방식을 택하신 것일까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평생 씨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과 씨름하고 아버지와 씨름하고 또 장인과 씨름하고 그의 이름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평생 동안 해온 방식으로 야곱을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 즉 우리의 주인 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3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여기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은 이 씨름의 시간이 몇 분에 걸쳐 진행된 게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씨름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씨름 보신 적 있으시죠? 씨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경우는 몇 초 만에 끝납니다. 시작했는데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몇 분 지나면 무승부, 다시 하는 거로. 그러니까 한밤중에 시작된 씨름이 동이 틀 때까지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완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쉽게 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좋게 말하면 끈기 있는 사람이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완강한 자아가 꺾여질 때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밤이 깊어갈수록, 체력이 소진돼 갈수록 자기 확신과 자기 전략이 힘을 잃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시고 계세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네, 여기서 우리는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셨지만 야곱이 끝까지 버티자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개입 방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나요? 딱 한 번 치셨을 뿐입니다. 딱 한 번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접촉하다, 만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탁 만졌는데 그의 허벅지 관절이 이탈되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했으면 살짝 만졌는데 허벅지 관절,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강한 관절, 고관절이 나가버렸을까요? 죄송합니다. 소리쳐서. 하나님이 세게 때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만졌을 뿐이었어요. 근데 허벅지 관절이 나갔어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알려주는 거예요. 살짝 만지기만 해도 인간의 가장 큰 관절이 빠져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새 씨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접촉이 야곱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크고 강한 관절입니다. 사람이 앉고 일어서고 걷고 달리는 모든 움직임의 핵심입니다. 제 아내가 3년 전에 고관절을 다쳤어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제일 아팠을 때는 바닥에 앉지를 못했어요. 못 일어나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안 아프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뛰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계단 탈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큰 관절, 그래서 고관절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요한 부위를 치신 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허벅지 관절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방식으로 씨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평생 전략인 속이고 도망치고 자기 힘으로 해결했던 그 모든 능력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순간 야곱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고 전략을 세울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남은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뿐이었어요. 자, 우리 2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이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씨름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더 이상 씨름할 힘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매달려 있는 꼴입니다. 놓지 않겠나이가 아니라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관절이 꺾여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사람이 오로지 매달려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죽을수록 말뚱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소나무를 뽑아본 적 있으신가요? 소나무를 뽑아보지 않으면 기도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뽑힐 정도 저도 갔는데 뽑지는 못했지만 진짜 안 뽑히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왜?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근데 문제 앞에서도 그런 결단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덜 절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살만한 거지요. 살만하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는 건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야곱처럼 고관절이 부러져 설 수 없는 상황과도 계속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여러분의 힘이 왕성하고 충만할 때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전략이 탁월할 때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 다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을 때는 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내 힘으로는 한 발짝 걸을 수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비밀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꺾여야 세워지고 비워져야 채워지는, 죽어야 살아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허벅지 관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해야 부활이 있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은 가운데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32절,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야곱의 진실을 요구하시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의 축복을 대신 가로챘을 때, 먼저 형보다 먼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앞에 내놨을 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상하거든요. 몸은 에서가 맞는데, 옷도 에서 옷이 맞는데 목소리가 틀린 거예요. 야곱인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네가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지금 누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에서라고 했습니다. 왜요?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훔치기 위해 자신의 이름 대신에 형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는 속일 수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에 어긋난, 더 이상 자기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이 시점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야곱에게는 얼마나 무겁고 힘든 고백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가 아니었어요. 그 고백에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발 뒤꿈치를 잡고 있는 열등한 인간입니다. 나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름에 대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존재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한 이 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더 이상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게 회개이며 이게 바로 나의 주인을 바꾸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2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불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자신의 그 이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겼다라는 표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허벅지 관절에 어긋나 제대로 서지도 못해 겨우 매달려 있는 것이 이긴 걸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이에요.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낳습니다. 갓난 아기입니다.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겼나요? 물리적으로는 부모님이 이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식이 이겼잖아요. 그때 그 우는 새끼 보기 싫다고 집어 던져버렸으면 여기 아무도 존재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겨워도 그 아이에게 졌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가 장성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과 겨루면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매순간 쳐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겼나요? 항복해서 이겼어요. 자기 방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이긴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야곱이 죽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야곱이 쓰여진 이름과 이스라엘 쓸 때마다 많이 달라요. 야곱이 쓸 때는 이게 되게 치사하고 아주 그냥 좀 안 돼 보일 때 야곱으로 쓰이고, 이스라엘은 뭔가 이렇게 고차원적일 때 이스라엘 쓰여지고 있거든요. 비교해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곱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 이름은 뭔가요?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성욱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게르하르트 폰 나트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더 강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힘을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드디어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왔습니다. 근데 이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온몸이 땀에 젖었고 허벅지 관절은 부러져서 절뚝절뚝거리며 걸어갑니다.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승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고관절에 어긋나 절뚝거리며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자의 모습보다는 패배장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바로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절뚝거림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만난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야곱의 절뚝거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실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흔적입니다. 자신의 힘이 온전히 꺾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살게 된 것, 이게 야곱의 절뚝거림이었어요. 세상은 완벽한 모습을 원하죠. 강하고 흠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부서진 자가 쓰임받고 약한 자가 강해져서 쓰임받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절뚝거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뚝거림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 가면서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을 겁니다. 예배 와서 하나님 못 만나 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을 겁니다. 안타까운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리고 열심히 다 해놓고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날 와서 안 졸지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 우리는 야곱의 야복강의 씨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기나긴 밤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주인을 바꾸자 그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야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인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함께 엄청난 감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내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 너를 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 자신의 주인 되는 인생이 얼마큼 힘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땅에 오신 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딸들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